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어릴 적 동네에서 경험했던 그 결혼식 풍경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때는 그 결혼식을 동네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은 집에서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회갑이연 같은 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안은 마을회관에 악단을 불러다 놓고 동네 어르신들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떠들썩하게 이렇게 잔치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지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그 하루 품꾼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품삯과 함께 그날 가족들을 무한대로 먹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어느 집에서 이 잔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결혼식이 있다면은 그 집 부엌 일을 하러 가시면서 등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저를 세워두고서는 몇 번이나 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한신아, 오늘 그 학교 끝나고 곧장 잔치집으로 와야 한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내 친구 경식이 삼촌이 결혼을 하니까 오늘 그 집으로 꼭 와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학교 끝나면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잔치로 마당 전체가 왁자지껄 사람들로 붐비고 뭐 동네 어른들 또 아이들 또 그리고 또 못 보던 사람들 다 가득 그 마당을 메우고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그 부엌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저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서는 한신이 엄마 여기 한신이 왔네 그럽니다. 그러면은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부엌 뒷마당 쪽으로 이제 급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서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고 많이 먹으라 이렇게 손짓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시던 그런 그 옛날의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가난해서 이렇게 잘 못 먹던 그런 시절에 그 한 끼는 1년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아주 그야말로 최고의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북적거리는 그 부엌 뒷마당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다니던 그때는 먹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 이제 잔치집에 가야 되는 그날만큼은 동네 이 친구들하고 그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집 가는 것이 뭐 그렇게 달가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은 뭐 정신없이 놀다가 어머니 말씀을 잊고선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참 놀 때는 참 좋았는데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잔치집 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곤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거든요. 잔치 때문에, 동네에서 있는 잔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가지 않고 실컷 놀다가 저 배가 고파서 집으로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올 때면은 그 맛있고 풍성한 잔치집 그 잔치상이 얼마나 이제 그것을 놓친 것이 후회가 되는지 사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이 경식이 삼촌 잔치집에 못 간 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그런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매우 중요한 그런 예식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의 풍습은 뭐 나라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 결혼식을 먼저 치르고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을 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을 먼저 열고 피로연 끝에 이 결혼식, 혼인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주로 수요일에 결혼식을 이 당시에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풍습에 따라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한 다음에 저녁 늦게 혼인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루만 이 잔치를 치르지 않았어요. 결혼식 피로연이 한 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뭐가 풍성하고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잔치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 기념일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잔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때는 생일도 없고 뭐 결혼기념일 이런 거 없잖아요. 오직 혼인식, 이것이 그래서 일생일대에 있을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피로연이 관습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잔치의 비용은 신랑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 그것은 잔치국수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유대 민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쫓아서 당시 지도자들인 유대 랍비들의 어록을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인생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전체의 경사이자 축제로 열렸던 이 혼인잔치에서 그처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것은 있잖아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큰 낭패 중에 낭패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낭패가 실제로 간혹 일어나곤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무려 한 주간이나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뭐 요즘처럼 무슨 뭐 떨어지면 이마트 가서 뭐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만저만한 결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는 큰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분개한 신부의 가족들이, 왜냐면 이제 이 잔치는 신랑 측에서 다 배설하는 거니까, 분개한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인식이 예수님의 친척이나 아마도 매우 가까운 그런 이웃의 혼례였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나서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책임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가족과 매우 친분이 있는 또는 가까운 친척의 그런 혼례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중요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흥겨운 잔치가 멈추지 않도록 그 잔치를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집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아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이 잔치집에 갖다 줘라 하면서 이 잔치집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하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즉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워가지고 잔치상에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극상품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저자 요한은 이 본문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표시, 그러니까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아니면은 징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표적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 표적은 단순히 힘과 능력을 신비롭게 또는 기적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단순히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또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장 어떤 기적이라도 행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이심으로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가리킬 뿐입니다. 가리키는, 기적은 사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 이 기적이라는 것이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라클, 원더스. 미라클이 그저 미라클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라클은 사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적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인, 그것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 기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같이 내 병이 나았으면, 기적같이 내 진로가 열렸으면,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게 기적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적같이 내 사업이 좀 열렸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때로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결국은 기적을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같이 일어난 그런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같이 일어난 그런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일어났는가? 기적같이 일어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의 진보와 성장이 내게 있었는가?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 또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질문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그저 기적이라는 체험 안에 갇힌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단지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사건을 예외 없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다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일 때 비로소 기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의 무대 가운데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라는 거죠. 기적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표적의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 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잔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의 그런 자리로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흥이 멈춰요. 그러니까 흥이 멈추지 않도록 포도주를 더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의 즐거움이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에서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잔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잔치는 무엇보다도 즐겁죠. 그렇죠. 잔치에 가서 뭐 울상인 사람 있습니까? 이게 잔치는 즐거워요. 흥겹게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잔치는 그리고 또 놀이의 장이에요. 잔치에 가면은 뭐 놀이가 많아요. 그렇죠? 놀이를 보여주고 또 놀이에 참여하고.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 가면 뭐가 없어요. 그냥 뷔페 가서 밥만 먹고 오고 이런 거라서 옛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옛날 같은 그런 잔치, 동네 잔치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흥이 있어요. 놀이의 장터, 놀이터예요. 놀이터. 또 잔치에는 풍성함이 있죠. 그렇죠. 먹을 것도 볼 것도 흥미진진한 것도 많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그런 잔치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주님은 재림을 통해서도 혼인잔치를 배설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가지고 천국 혼인잔치를 여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의 자리로, 표적의 자리로 바로 이 잔치를 선택하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는 흥겨운 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 사건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신나는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한 거예요. 당신의 첫 번째, 당신을 메시아로 딱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서 잔치 자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흥겹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나 결혼식이나 아니면 회가변이나 아니면 교회로 보자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우리 교회 창립절이나 창립주일이나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막 어둡고 우울합니까? 아니잖아요. 흥겹고 신나고, 그렇죠. 그게 잔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즐겁고 흥겨운 잔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잔치는요, 또 재밌는 놀이터이기도 해요. 잔치는 놀이의 장입니다. 그래서 잔치에서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잔치란 어린아이들이 모여듭니다. 놀려고.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 그걸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미국에 1인극 배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역할 저 역할 다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다 하는 거. 1인극 배우 크레이그 윌슨이라는 이 배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2시간짜리 연극을 20년 넘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특별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쉬면서 사실은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그런 장면을 즐겨 그의 극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요단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요한이 그 물속으로 잠수를 하더니 큼지막한 진흙을 이렇게 손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에 요한은 그의 단골 관역인 베드로 이마를 향해서 휙 던지는 것이죠. 베드로 얼굴에 명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빨리 물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흙덩이를 또 집어가지고 마태에게 이번에는 또 집어던집니다. 어느새 이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없어
예, 이게 진흙탕, 그 진흙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아니고 진흙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요한을 향해서 이 큼지막한 진흙을 또 탁 던집니다. 근데 요한이 그걸 알고 재빨리 착 피했는데 그 뒤에 계셨던 예수님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아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순간 다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빌립 옆에 있던 도마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지금 흙덩이로 하나님의 아들을 맞춘 거 알아? 다들 요단강에 수장이라도 될 줄 알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겁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살며시 뒤로 물속에 손을 놓고 진흙덩이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베드로의 이마를 향해서 휙 집어던집니다. 이제 그 흙이 베드로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폭소가 터지고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제 그 진흙 싸움은 더 이상 제자들만의 놀이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가담한 그런 놀이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진지함과 치열함으로 가득 찼음에 틀림없지만, 또 한편 즐거움과 흥겨움, 그리고 또 여유와 넉넉함, 심지어 놀이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유머와 해악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고 신나는 것이다, 여유와 재미로 가득한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엄숙하고 또 진지하고 치열하고 전투와 같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한편 여유나 낭만, 신앙의 낭만, 신앙생활의 낭만, 이것이 어울리기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여유와 낭만, 또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또 신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목회를 그렇게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그와 같은 한쪽 면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너무 치열하고, 너무 토쟁적이고,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런 것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었던 그런 재미와 즐거움, 낭만과 여유를 우리가 찾고 좀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흥겨운 놀이, 또 즐겁고 신나는 잔치로 우리가 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디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봐, 교회야말로 놀이터야, 교회야말로 잔치집이야. 이것을 그저 말로만이 아닌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여기에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것이 있거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이처럼 잔치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잔치집 일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기적의 구성 요건에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종만큼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걸 교훈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 일꾼들에게 집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돌로 만든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정결례, 그러니까 이제 위생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보다도 이 정결례를 위해서 종교적 의식의 유대인들이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집 앞에, 잔치 집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 하나가 이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것이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하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나 많은 양을 물 아귀까지 채우는 거, 이것은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노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이 하인들이 볼 때, 일꾼들이 볼 때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잔치상에 다 떨어지는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잖아요. 부족하게 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당장 지금 구해야 할 판인데, 아니 왜 생뚱맞게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손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부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 그냥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이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경험 그리고 상식으로 판단하면서 그 수용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곤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선을 항상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대로 그저 살 뿐인 것입니다. 뭐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 그것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재료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단순한 순종. 예, 뭐 따지고 계산하고 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까? 예, 예. 지금 그걸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문 7절로 8절을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러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채우라 하시니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라. 예, 얼마나 이 표현이 단순합니까? 이들의 행위가 그처럼 단순했기 때문에, 일꾼들의 행위가 그처럼 단순했기 때문에 일꾼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기록과 표현도 아주 단순합니다. 예, 어떤 접속사도 뭐 어떤 연결점도 없습니다. 예, 채우라 하시니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줬다. 예,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그렇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 또 갖다 주면서 정말 이러다가 잔치집 주인에게 매라도 맞는 거 아닌가? 예, 의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항아리는 원래 손을 씻는 그런 정결례를 행하는 물항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채우라 하시니 채운즉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 예,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아무런 접속사도 또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채우라 하신즉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신즉 갖다 주었다. 예, 종들이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나 머뭇거림의 행동을 했다라는 조금의 흔적도 이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머릿속으로 가만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종들이, 일꾼들이 단순하게 순종을 했단 말이죠. 예,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요. 그 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척도, 이 잣대는요,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에 대한 단순한 순종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수긍이 가지 않는 것, 그것에 수긍이 가는 것, 현실적으로 볼 때 수긍이 가는 것, 뭐 당연히 여겨지는 것,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걸 뭐 순종이라고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그런 말씀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또 때로 내 판단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요청되는 것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을 그래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회자는 신앙생활은 순종의 학교로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채우라 하신 즉 채워야 하고 갖다 주라 하신 즉 갖다 주는 이런 단순한 순종이 있죠. 이런 무조건적 순종이 있죠. 이런 순종은 거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가 없고 동서남북 모든 퇴로가 다 막혔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임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홍해로 가는 길을, 누가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했다면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구원의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시며 저리로 가라,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길로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라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바로 그 길, 홍해를 통과하는 그 길, 홍해도 길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단 모든 판단을 다 접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구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은 그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볼 때 가능한 그런 길, 그런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것과 전혀 다른 뜻밖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누가 홍해로 지나가게 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길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둡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인도하시지 않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심과 구원의 길로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거 따라야 하나? 너무 상식에 맞지 않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홍해 앞에서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의 마음, 순종의 태도를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신앙을 요청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잔치의 신앙, 잔치의 신앙. 그래서 잔치의 신앙이 돼서 우리 신앙이 좀 즐겁고 흥겨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더라도, 좀 힘든 헌신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이것이 잔치다. 신앙은 잔치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이고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